2022년 이 새해 첫 달은 좋은 땅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심든지 아름답고 기름진 것으로 결실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땅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도전의 장소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또 그들에게 후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출애굽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서서 요단강 건너편의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특별히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도전의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선물로 주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그 땅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여러 많은 다른 민족들이 침입하여 들어와서 괴로움을 당하는 땅, 그리하여 마침내 쫓겨남을 당하는, 토해냄을 당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다른 점은 누가복음에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곧 뿌리부터 말라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한 번 더의 기회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과 7장에는 포도원에 관련하여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5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래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원에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본문의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포도원 이야기에 관련하여서 본다면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은 그 주인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은, 즉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포도원의 나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나무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건강하고 많이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고 건강한 많은 그 삶의 과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무들이 건강하고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온갖 정성을 다해 나무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포도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포도원을 옛적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바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포도원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그 좋은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귀한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포도원의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먼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특별히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나 보는데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한 번 더 열매 맺을 기회를 주는 건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면 참 하나님 되게 매정하신 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죄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은, 하나님의 기회 주심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본문에서 특이한 거는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어울릴까요? 포도원에 무슨 나무 심죠? 배나무 심나요?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포도원의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에, 그 귀하게 여기는 포도원에요, 포도나무 대신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어울립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그 경제적인 것으로 가치면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와 그 열매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무화과나무도,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귀한 것이지만 포도나무에 비하면,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결실할 때 사실은 어떨까요? 포도나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한 거 대비해. 그리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열매가 나오지, 포도원에 어울리지 않게 무화과나무를 심으면은 사실 열매가 잘 맺힐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가져다 심었는데 3년이나 지나도록 보기를 바랬던 열매가, 과실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하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게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가가지고 사실은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각 그 땅마다 기질이 있고 토양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포도원에서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거기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는 거지, 포도원에 뭐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다고 아무나 갖다 심는다고 그게 거기서 또 잘 자라가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농사 짓는 거는 잘 모르지만 아마 원리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열매 맺기를 바랄까?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이스라엘 오래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오랜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포도원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을 열매로 맺고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은 포도원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포도원에 담을 헐고 황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을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포도원에 원래 포도나무가 아닌 새로운 나무들을 가져다 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다시금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인이 가져다가 심을 새로운 포도나무의 새 나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성도들과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 포도원의 나무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맺기를 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이방 땅에서 원래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포도원의 이야기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를 향한 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의 열매를 보기 원하여서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고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3년은 그런 기간이었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었으니까 당장은 열매를 맺고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옮겨 심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를 그 한 곳에서 잘 내리고 좋은 토양분의 그 양질의 그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빨아들여서 든든해지는 그런 시기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되어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죠. 주인님, 금년에는 그냥 내버려 그냥 이렇게 두신다면은 제가 가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는 바로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고요, 1년을 더, 금년에 한 해를 더 포도원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한 번 더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올 가을에는,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인이 온갖 정성을 쏟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무화과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고 안전하게 울타리로 보호합니다. 나무 주위로 두루 파고 거름도 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정도는 사실 3년이나 기다려서 이제 4년 차가 되는 그 나무는 그냥 뽑아버리고 원래 포도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나무를 가져다 심어도 좋을 텐데 한 해를 더 기다리는 결정을 합니다. 주인이 많은 것으로 포도원과 그 무화과나무를 위해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이 지나고 다시금 1월이 돼서 새해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누구에게나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날들은요, 이 새로운 해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그 각자의 고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 가장 값진 것으로 준 시간, 세월이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느라 주님께 많이 헌신하지 못했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주님을 위해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맺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에 믿음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면 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기도와 다짐이 해마다 사실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공식 같고 신앙의 그때그때마다의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리고 이제 3월쯤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벌써 올해 3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똑같은 어떤 패턴을 따라서, 공식을 따라서 우리가 1월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2월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3월에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마지막 11월이나 12월에 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다른 열매 없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 없이 그저 그렇게 똑같이 어떤 그런 패턴화된 정형화된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올해는 주를 위해 이만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올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적어도 올해 11월에는 12월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작년엔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올해는 내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또 수반되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한 해의 기회를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되죠.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입구에 있었던 그 무화과나무, 주님이 손을 뻗어서 열매가 있나 보시길 원했던 그 무화과나무, 그러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였을 때 저주를 받아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그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한 해 더의 이 기회가 내년에도 다시금 주어지는 것, 그 다음에도 다시금 주어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가
이번에 기회가 내가 결실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한 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건강하게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열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위하여서 금년에 나무된 자로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구성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도 있고요,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한 종류의 나무, 한 종류의 꽃, 한 종류의 열매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과 그에 따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인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나무가 더 귀하고 가치 있고 1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주인은 각 나무의 가치에 따라 맺는 과실의 양에 따라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건강하고 충실히 맺기만을 바라시는 거죠. 분명한 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옮겨 싣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올해 포도철이 되면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기대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으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으시고 무화과 열매를 정확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역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요, 내가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올리브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올리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와 그 열매만의 아름다움으로 주인을 즐겁게 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그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많은 열매들을,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각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각자의 꽃과 열매로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이도 있고요, 무화과나무 같은 성도도 있고요, 올리브나무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바라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올리브유를 바라지도 무화과 열매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주님의 포도원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 주인께서 나무인 나를 위해 그 고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복된 곳인 줄 믿고 믿음과 삶의 뿌리를 단단히 그 땅으로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을 자리를 잡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자라야 할 포도원에 심겨진 것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들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달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나를 포도원에 심겨주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같이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금년만 하나님 한 해 더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한 해 더 허락하신 이 세월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내 삶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헌신하는 헌신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한 자리를 잡아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충실한 열매들을 그리하여 많이 맺어 드리는 은혜가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기를 따라서 잎을 띄우고 꽃과 향기를 바라고 마침내 풍성한 과실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올 한 해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무 자신인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포도원이 더욱더 이 나무들로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높아지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